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는 내 믿음의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국의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더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케냐에서 사역할 때 가장 도전이 되는 사역은 재정적인 도움 요청을 계속 받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케냐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내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 가는데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을 원하는 액수가 케냐의 사람들이 물어오는 액수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내오는 사연을 읽다 보면 그 절박함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감사하게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허리가 아프다는 것 외에는 사실 큰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의 매일같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간다. 기도 부탁도 참 힘든 내용들이 많다. 요즘 들어 나는 사역을 꽤 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불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무엇을 훈련시키고 계시는가? 나는 요즘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된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해줘야 하는데,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그리고 일은 끝이 없어진다. 내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가 하는 걸 아무것도 없다. 너가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 중심에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 같다.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난 후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어쩌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난 주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가 넘도록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 설교와 기도 사역을 했다. 점심은 샌드위치 몇 입 급하게 먹고 바로 이어지는 사역들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는 사역이 말씀 사역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 당연 몸이 엄청 피곤했다. 나는 설교보다 기도 사역을 더 힘들어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 별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인가? 내가 짜증을 낸다는 것은 곧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하는 사역의 주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함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훈련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 같다. 이전과는 강도가 다른 훈련인 것 같다. 나를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으심을 감사드린다. 오늘 묵상 말씀은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세우심 받은 것을 잘 압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함으로 환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 위에 단단히 세운다는 뜻이다. 그리고 격려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혼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다. 환난이 오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사람은 쉽게 요동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셨다. 서로를 세워주라고,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서로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한다. 무엇을 함께하는 동역자인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이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얼마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가? 아니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서로를 세워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누군가를 견고하게 만든다. 때로는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는 서로를 통해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에게는 요즘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몇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나름대로 했지만 상황이 딱히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은 금식을 하려고 한다. 금식하면서 기도는 얼마만큼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는 사실 금식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95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은 출석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